누가복음 3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누가복음 19번째 시간입니다. 받을 건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오늘 말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배웠는데 하나는 70일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시대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이유는 그때가 다니엘이 예언한 7일에 62일에 지난 그때다.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 일어나는 시기였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죠. 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택하셨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확정됐다. 창세전에 택하셨죠? 때가 되어 기름 부으심으로 요 사람이 내가 택한 자야라는 것을 하나님 확증하는 그걸 기름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 가사 중에 보면은 그거 있어요. 오늘 불렀던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죠. 목마른데 기름을 부어달라 그래요. 목마른데 기름 부으면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기름 부었다는 건 택하셨다라는 걸 확증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데 하늘에서 징조가 주의 신이 임하는 징조가 그 하늘에서 기름을 부으신 거거든요. 택하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예전에 말했던 그 택하신 왕이야. 내가 기름 부은 왕을 보내겠다고 그랬지. 69일에 보내겠다고 그랬지. 그게 이 사람이야 라는 걸, 이 사람이야 라는 것을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7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요한의 세례 때 성령 임한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었다. 그거라니까요. 기름이 부으신 게 69일에가 그겁니다. 그래서 69일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나타난 시점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때라는 것을 증언해 주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 반일회를 지내고 가고 나머지 반일회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반일회를 사셨죠. 그리고 그 반일회, 요한계시록에 나온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3년 6개월, 요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계시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벨론에서 선지자들이 증언하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죠. 그리고 또 광야에서 3년 6개월 동안 뭐예요? 양육받죠.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증거하며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고 광야에서 양육받아요. 어떻게 해요? 옛사람이 죽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배워가는 그것이 또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양육. 그게 3년 6개월 동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그걸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공생에 3년 6개월 동안 나타내셨죠. 그리고 뭐 했어요? 광야에서 시험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거. 그게 3년 6개월 우리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게 딱 정해진 기한이 아니라.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끊어진 후에 한 왕의 백성, 누가요? 교회예요. 교회가 나타나서 예물과 제사를 금지하죠. 첫째 것을 폐하셨죠. 왜요?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의 제사,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를 폐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감사와 찬송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게 신령한 예배라니까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배운 내용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구약의 예언에 관한 것이었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또 그것은 산들이 잠기고 굽은 것이 곧아지는, 그게 뭐예요? 홍수라 그랬죠. 노아의 홍수. 그래서 노아의 홍수도 세례, 그리고 뭐예요? 홍해에 그 물이 갈라졌다가 닫히는 것도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들이 잠긴다는 것은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세례는 죽어야 할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저주받을 자임을 자백하는 것이 세례의 핵심이며, 그렇게 죽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땅의 지상교회와 하늘의 완성된 천국에서 차별이 없어지는 원리라고 하죠. 죽었다가 살아나야 뭘 못해요? 차별을 못해요. 내가 저주받을 죄인임을 알아야 누가 더 잘났나 누가 더 못났냐 이거를 못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니까, 그 자기 죄를 자꾸 안 보고 감추기만 하려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 누가 더 신령한가, 이걸 갖고 경쟁을 하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네. 모두가 자신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나 행위나 은사나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근거로 누가 더 나으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못하냐, 이런 차별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겪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자신의 세례의 사역을 설명하는 요한이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게. 그죠? 자, 오늘 말씀 잘 보세요. 7절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게 뭔 말이에요? 그 세례를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네? 자, 누가복음에서는 요한이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그죠? 무리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라고 구체적으로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잘 보시면 이 말씀과 지난주에 배웠던 그 이사야의 예언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뭐 우리가 굳이 뭐 그렇게 뭐 요한의 세례처럼 물에 빠뜨리는 그런 세례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는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죄사함 받고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찾아온 자들에게 막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을 하면서 누가 피하라 하더냐 이래요. 그래서 세례를 안 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해서죠. 멸망 안 받으려고. 그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 성경 이야기하네요.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는 자신의 양들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예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멸망과 심판의 고통을 모르는 자들이나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함이 아니고 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또 삶이 변화되고 뭐 그런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데요. 그거는 좀 뭐랄까 대단히 신령해 보이는, 자기가 뭔가 멸망과 구원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믿는 자들은요, 지옥 가기 무서워서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 믿는 거 맞다고요. 여러분들, 전쟁을 경험한 어른들이 왜 그렇게도 북한이라는 나라를 왜 이렇게 치를 떠는지 아세요? 예? 저는 이제 전쟁을 안 겪어봤지만, 그 예전에 이제 김준곤 목사님이라고 CCC 총재했던 김준곤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제 기억에는 살아생전에 공식적으로 설교한 마지막 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유튜브 영상에 있어요. 한번 김준곤 목사님 마지막 설교 이렇게 쳐보세요. 나옵니다. 그때 그분이 뭔 얘기하고 갔냐면, 북한 이야기하고 갔어요. 북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자기가 직접 겪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김준곤 목사님 인민재판에 붙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치, 인민재판 하면 이제 비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저 사람 뭐 잘못했고. 그게, 여러분들 이 인민재판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고 제가 이제 인민재판에 붙여졌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 저 뒤에서 군인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저를 욕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닌데요? 하지도 못해요. 그 말도 못해요. 누가 욕하면 다 욕해야 돼. 근데 이제 김준호 목사님이 그걸 몇 번을 당한다고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아닌데 저 청년은 그런 사람 아닌데 이렇게 돼요. 군인들이 있는데도.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패고 또 패고 이래가지고 그걸 직접 겪어보니까 이 양반이 북한이라 그러면 치를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겪어보니까 영화 보고 전쟁을 영화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소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 북한의 현빈 같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북한 사람들 왜 이렇게 잘생겼어? 다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동포니 평안이 있다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안 겪어보니까. 가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겪어본 사람들은요, 그 가난, 진짜 가난한 거 있잖아요. 남들보다 못 사는 거 말고 정말로 끼니를 걱정해야 될 만큼 그렇게 어렵게 살아본 사람들은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에 절대 동의 못합니다. 단순히 남들보다 조금 못 가진 정도가 아니라 끼니를 걱정을 해본 사람들은요, 가난이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얼마나 주눅들게 만들며 얼마나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누가 그 돈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돈 절대 동의 못합니다. 그런 말들은 진짜 가난을 겪어보지 못한 자들의 망상이에요. 상상이라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맞고요.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는 게 맞아요. 그 외에 뭐 여러분들이 뭐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이 그것 외에 특별한 어떤 것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또한 멸망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말하는 것을 보면 멸망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누가 너희에게 멸망을 피하라고 가르쳐 주더냐라고 한 말은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는 세례를 안 줄 거니까 그냥 멸망 받아 이런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자, 그러나 요한의 말을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이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누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치더냐, 누가 너희에게 그렇게 말해주더냐, 이게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야, 누가 그렇게 말하디? 누가 그렇게 가르쳐주디?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장차올 진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요 헬라어 단어로 보면 멜로 올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준비된 진노, 의도된 진노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 멜로라는 단어 자체 의도되다, 준비되다, 감당하다, 마음 먹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진노, 의도된 진노,
감당해야 할 진노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말하는 진의가 뭐냐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야, 그 진노는 받아야 하는 건데 왜 누가 피하라고 가르쳐 주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의 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준비된 진노는 너희가 받아내야 하는 것이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산들이 물에 잠겼던 노아의 홍수 사건과 관계된 것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이제 세상을 멸망하는 도구가 아니라 구원하는 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면 노아의 홍수는 반드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받아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들이 진노는 피해야 하는 것이고 심판도 피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아 사람들이 힘과 노력을 다해서 뭐 하라고 그래요? 교회만 갔다 그러면 뭔 소리 아니면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이것만 배우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죄 짓지 마라. 매 그거 배우거든요.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그게 뭐예요? 진노를 피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성도는 이 인생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배우고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 과정이 생략되면 안 돼요. 그 홍수가 나를 피해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만 가르칩니다. 그게 마귀의 가르침이고 그 말을 들어 그 말을 따르는 자들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요. 성도는 이 땅에서 죄를 안 짓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보고 내가 죄인임을 배우는 자들이며 은혜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야만 그것밖에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성도들을 향해서 먼저 심판을 겪는 자, 겨우 구원을 받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순종한 성도들,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은 이 땅에서 뭐예요? 먼저 심판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심판을 겪은 후에 겨우 구원을 받으면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 죄사함을 받지 못한 죄인들은 그 끝이 어떡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내 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어떤 이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죄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죄 짓지 마라.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사람들은 그 말이 당연하며 옳다고 생각합니다. 들으면 당연하죠. 아, 그렇지. 사람이 죄 지면 안 되지. 그렇게요. 그렇다고 제가 죄를 지으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거 그거 보라고요. 안에 있는 거 그거 보라고요. 원래 우리는 본성이 타락한 죄인이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문제는 인간들이 자신의 죄를 알고 싶어 하지도 보고 싶어 하지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죄를 드러내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드러내신다고요. 판 깔아놓으면 다 튀어나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깜짝깜짝 놀랄 일이 생길 겁니다.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아, 내가 정말 이 정도까지 내가 악랄한 자였나? 보게 하실 겁니다. 인생 내내 겪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겪는 일들이 다
필요한 일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죄를 드러내심으로 이 땅에서 마땅히 멸할 자임을 자백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준비된 진노, 감당해야 될 진노. 예, 그게 받아내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죄를 안 지어야지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짓지 마세요. 죄 짓지 마세요. 그게 마귀의 가르침이라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죄 지으면 하나님께 벌 받으니까 죄 짓지 마세요. 이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게 독사의 자식들. 그래서 사람들은 벌 받기 싫어서 준비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아서 준비된 진노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마귀이며, 마귀의 말을 받아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또 그걸 따르는 자들을 독사의 자식, 뱀들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가 기록된 장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 신명기 28장이요 총 68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에 관련된 부분은 14절까지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예요. 전부 저주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그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저주가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쏟아지는, 다 쏟아져요. 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그건 뭐예요? 율법으로는, 자기 인간의 행위로는 그 복을 받아낼 자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누가 증명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증명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그런 거예요. 너희 조상들도 지지 못할 그 짐을 왜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그러냐.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스스로 취득할 수 없다는 걸 증명했잖아. 근데 왜 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내가 죄인임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저주가 내게 쏟아질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큰일 났네요. 그래서 하나님 저주받아야 할 자네요 드러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준비된 진노를 받아내는 거고요.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켜서 기록된 저주를 피하고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된 축복을 받아내자고 가르치는 것이 마귀의 관계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야 되는데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신명기 2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거기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미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이미 저주 아래에 있다. 왜냐? 율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의 그 신명기 28장에 인용한 거거든요. 28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28장 1절에서 14절의 그 복을 율법을 다 지켜서 받아낼 수 있는 자는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뭐예요? 저주를 받아야 되네.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네요를 알라고. 그게 준비된 진노를 받는 거예요. 율법 아래 스스로 그 복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고, 도리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할 자임을 알게 되는 것이 율법의 참 기능이며, 그게 율법이 완성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당연히 율법의 계명은 지켜야 하고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힘써서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들은 신명기 28장 읽으면서 저주를 무서워해야 되는 거지 그 14장 1절에서 14절에 기록된 그 축복을 받아내겠다고 읽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 가르침이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 넘쳐나고 있었고 역사 내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에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치더냐? 누가 너희에게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가르치더냐? 그건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진노이기 때문에 뭐예요? 받아내야 되는 거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세례거든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게 그거 아닙니까? 홍수에 산들이 잠기듯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준비된 진노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두 있죠, 수두. 옛날에는 그 수두를 뭐라 불렀어요? 마마라고 불렀습니다. 마마는 원래 마마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수두는 뭐예요? 다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에 보면 이렇게 꼼보 자국 하나 있죠? 그거 여러분 수두 자국입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들은 작게 살짝 하고 가서 그 하나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래서 연세 있으신 분들 보면 막 곰보 많이 수두 되게 심하게 겪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수두는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수두 마마신 수두 겪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마마씨는 집에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다른 귀신들이랑 같이 있는 게 싫어요. 그래서 누가 집에 혼자 마마 걸렸다, 수두 걸렸다. 그러면은 이제 제사를 못 드리게 해요. 그 집에. 이게 지혜죠, 하나의. 왜냐하면 제사 지내러 오면 뭐 하게 돼요? 옮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게 최선의 방식이었습니다. 홍역 같은 것도 마찬가지. 홍역 같은 것도 이렇게 하얀 옷을 이렇게 문 입구에 걸어 놓으면 그게 이렇게 안 들어온다고. 미신이에요, 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잘 지내가기를, 잘 겪어내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좀 미시세계에 대한 아주 그 세균에 관한 그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기 시작하고 백신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걸 백신을 맞음으로 홍역이나 수두 같은 것들이 다 뭐예요? 살짝 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더 심하게 넘어가지 않게 되는. 그러면 보세요. 어떤 사람은 홍역 걸리면 안 돼. 수두 걸리면 안 돼. 매 그 소리만 걸리면 안 된다. 걸리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걸리냐고. 그러니까 옷 걸어놔라. 저기 마마신 이렇게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야, 백신 맞고 작게 걸리든지 그거 아니고 크게 걸리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이런 거라니까요. 지금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받아내야지. 어차피 걸려야 되는 거면 어떻게 해요? 미리 백신 맞고 작게 걸려야지. 지금 요한의 세례가 그 세례라니까요. 진노는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신을 맞아서 작게 겪든지 백신이 없이 온전히 뒤집어 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떤 인간들이 걸리지 마라, 걸리면 안 된다, 매 그 소리만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겪어야 하는 일이고 먼저 겪고 나중에 겪지 않느냐, 지금 겪지 않고 나중에 크게 겪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의 현실을 요한계시록에서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으로 이야기를 하죠. 계시록 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그 짐승과
신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뭐예요? 첫째 사망을 겪어야 첫째 부활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경험하지 않은 자는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근데 아까 전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뭐예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러죠? 그러면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 그러면 첫째 부활이 뭔데요? 첫째 사망은 뭐고 둘째 사망은 뭐예요, 그러면? 둘째 사망이 지옥의 고통이라면 첫째 사망은 이 땅에서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잠시 잠깐 맛보고 가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긴 자는 누구예요, 그러면? 첫째 사망을 겪은 자들, 이긴 자들이죠. 이만희가 아니고 맨날 지가 이긴 자래, 아주 그냥 나쁜 새끼는. 맨날 여러분들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이 이긴 자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여러분들이 이긴 자라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 하셔야 돼요? 이겨야죠. 근데 뭐가 이기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는 게 매일매일 이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긴 자가 누구예요? 20장에서 설명합니다.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이긴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첫째 부활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증언함,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의 증언입니다.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 그들이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자, 예수의 증언이 뭐예요? 예수님이 뭐 증언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그걸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람만 보니까 성경을 사람의 계명으로 읽는 거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를 알게 되면 이 성경이 비로소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언, 예수의 증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알게 되자 목배임을 당하고 죽네요. 왜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았으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게 첫째 사망이라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죄인임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 첫째 사망이고, 그게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첫째 사망을 겪은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첫째 부활을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마에 짐승을 표를 받지 않았다는 거, 666이죠. 받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겠다고 하는 그게 죽고, 그 나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니죠 라는 그 자리로 가면 그의 이마에 666이 아니라 뭐가 새겨져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본성, 육체의 욕심, 바벨론의 신앙에 대하여 죽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저주받을 죄인임을, 그리스도에게 떨어진 저주가 바로 내 것이었음을 날마다 배워가며 알아가는 자들이 첫째 사망을 경험하고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절대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거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구약의 세례의 모형을 제가 지난주에 이제 3개인데 이제 제일 쉬운 거는 2개 들어드렸죠. 자, 노아는 먼저 심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노아는. 예? 먼저 심판 받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때부터 노아는 뭐 하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그 심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상태가 뭐예요? 이거 안 지으면 나는 죽어. 홍수 나면 다 죽어. 그 상태가 뭐예요? 먼저 심판을 겪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심판을 겪은 노아는 살고 그 심판을 겪지 못한 당대의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완전히 멸망이 당하는 거죠. 홍해에서도 마찬가지. 홍해에서도 홍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우리 여기서 다 죽었네. 다 죽었다. 그게 먼저 심판을 겪는 거고 그 심판을 겪은 자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는 거고 그 심판을 겪지 않은 애국 군대들은 무슨 배짱으로 그걸 뒤쫓아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갔다 다 죽는다고요. 그 심판을 안 겪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심판은 겪어야 되는 겁니다. 준비된 진노는 반드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백신이라고요. 지옥의 백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예, 당연히 겪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신경질 내고 화내고 막 화내놓고는 뭐라 그래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아니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안 들키고 있었던 것 뿐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동안에 별일 없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내가 원래 욕도 한마디 안 하던 사람인데 네가 나를 욕하겠다고 거짓말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그렇게 드러내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스쳐 지나가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던 더러운 것들을 드러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고마워해야 돼요. 그렇다고 쫓아가서 고맙다고 그런 소리를 하라는 건 절대로 아니고, 그 사람이 원래는 내가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볼 수 있었을까? 그걸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고마워해야 할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인간들의 선과 악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예전엔 악했던 것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옛날에 악했던 것들도 이제 내게는 뭐예요? 선한 것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잘 숨기고 있었는데 들켰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째 사망입니다. 난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별거 없었네.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자유잖아요. 참.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준비된 진노를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는 다 받아내셨고 우리는 그 열린 길로만 걸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진노를 피해라. 진노를 피해라. 홍역 걸리면 안 된다. 걸리면 안 된다. 매 그 소리만 하는 거예요.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예. 맞는 말 같잖아요. 좋은 말 같잖아요. 죄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죄를. 다른 사람 죄 말고. 늘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주받을 자임을 아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는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자백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겪어내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죠 하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이 갑자기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고 내 모든 민족 중에 너를 모든 민족 중에 가장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고 또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큰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복이 자신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거예요.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아브라함은 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내가 뭐가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네요. 그 믿음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죽은 자와 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몸소 경험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면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믿고 어떻게 해요? 그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점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겁니다. 먼저 심판을 겪는 거예요. 첫째 사망, 첫째 부활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과 8절의 결론으로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거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결국에 뭐예요? 난 하나님 아니면 죽어야 될 자입니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입술의 열매라 그래요. 입술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될 때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현이 뭐예요? 나타날 현이죠. 상은 모양 상자입니다. 그러면 나타난 거예요. 뭐에 의해서 나타난 거예요? 안에서 비롯된 어떤 것에 의해서, 내 안에서 비롯된 어떤 것에 의하여 밖으로 나타나는 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변화가 있네요. 뭐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던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죽어야 할 죄인으로 드러나는 그 안에서 변화가 나타났네요.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밖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겠죠. 그걸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라 그래요. 내가 죽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누구도 뭐하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래요. 성경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아는 그런 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아주는 걸,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용서라고도 하고. 다 그런 얘기, 절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의로워지겠다고 하는 그런 절제도 하지 않거니와 그 죄악의 무서움을 아는 자들이, 그 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의 결과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아는 자들이 왜 또 굳이 죄를 또 짓겠냐고요, 자기가. 그러니까 위로도 절제, 아래로도 절제하는 겁니다. 그걸 유교에서 뭐라 그래요? 중용이라 그래요. 여기도 알고 여기도 알아서 딱 중간치 되는 거 중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용이라는 건 중간에서 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가 아니에요.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아서 적당하게 위치에 스탠스를 취하는 걸 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회개의 자리에서 노아의 홍수에 저주받을 자로 드러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맺어야 될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며 예수님이 그걸 입술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늘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는 가르침이 당연하게 들렸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샘솟는 죄를 보는 거예요. 알아가는 겁니다. 배워가는 겁니다. 겪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를 자백하는 겁니다.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빛처럼 다가가는, 보석처럼 다가가는 겁니다. 근데 진노는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그러세요. 와라. 다 받아내겠다. 와라. 다 받아내겠다. 이게 우리가 진노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대해야 되는 자세입니다. 그렇다고 뭐 굳이 막 하지 말고, 그 찬송 있죠?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않으리. 그 운명이 뭔데요? 받아야 할 진노. 잘 기억하시고, 날마다 죽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죽음을 정말 백신처럼 경험한 자들은 영원한 사망에 던져지지 않고요. 또 이 땅에서 그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사망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진노는 피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내야 하는 것임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저주받을 죄인이며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날마다 배워가시면서, 그래서 십자가구나, 그래서 은혜구나,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